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엔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는 동안 어느덧 겨울이 가고 여름이 온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봄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들의 그 잃어버린 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잠시 이렇게 집에 머무는 동안에 이미 자연 모든 만물은 고요하면서도 또 역동적으로 따스한 봄을 만나고 이제 여름의 푸르름을 옷 입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겨울을 지나 여름을 향할 수 있도록 봄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비록 흩어져 살아가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된 것만 같은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예배마저 흔들릴까 염려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너무 익숙해져서 점점 더 게으러지고 더 주저앉아 있을까 심히 걱정되오니 주여 우리로 새 힘을 주사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함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마다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주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사 주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혹은 활동 제재, 락다운이라는 방침 아래 스테이 앳 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이면 괜찮아지려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지. 물론 조금씩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예전처럼 또 예전과 같이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여전히 이 팬데믹은 이어지고 있고 먼저 이 팬데믹을 끝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이어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데요. 어서 빨리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번 계기가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인생 레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팬데믹. 감염병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이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레벨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레벨입니다. 팬데믹은 모든이란 뜻의 팬과 사람이라는 뜻의 이 댐이 합쳐져 생긴 합성어입니다.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모든 사람, 즉 범지구적으로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흑사병과
1918년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이 이 팬데믹에 속했던 질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에 한정되어 이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이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팬데믹은 모든 사람,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상황 등을 이 팬데믹으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두 가지 가장 큰 사건 역시 팬데믹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팬데믹 중에 첫 번째 팬데믹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 확산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시작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웠던 동산은 첫 번째 팬데믹의 발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곳에 선악과를 지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선악과만 지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지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곳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냐고 질문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탄의 시선이고 사탄의 시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악과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팬데믹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방증할 뿐입니다. 첫 번째 팬데믹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불순종의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의 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는 모든 사람, 인류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었습니다. 이후 죄라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가 가정으로 들어가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인과 아벨에서 벌어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충격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 창세기 6장 이후로는 죄가 이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체를 파괴해버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고 쓸어버려야 하셨을 정도로 이 죄의 팬데믹은 심각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치 죄는 전염병이 되어서, 아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원죄가 되어서 모든 땅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 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 오염되기를 거부한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십니다. 원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간들의 그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그 교만은 마치 바벨탑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갑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무릎 꿇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어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첫 번째 팬데믹이 구약에서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 팬데믹은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처럼 이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끗한 비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깨끗한 물을 담았습니다.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을 그 안에 떨어뜨리면 잉크가 그 안으로 퍼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잉크가 아니라 독극물 한 방울을 그 안에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의 그 독극물로 인하여 이제 그 비커 안에 있는 물은 오염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오염되고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물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정결한 예수의 피 한 방울이 그 안에 떨어졌을 때에 그 피 한 방울로 인하여 더 이상의 오염된 물이 아니라 그 물 전체가 정결해지는 것. 그 물 전체가 정결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의 팬데믹입니다. 우리 인류는 마치 오염된 물과 같습니다. 오염된 물 안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것도 그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비커 안에서 계속 우리는 오염된 채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이외에는.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 상황인지라 아쉽게도 5월 첫째 주 성찬식을 우리가 생략하지만 우리는 성찬의 의미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 그 피 한 방울은 많은 사람, 아니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팬데믹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죄의 팬데믹과 신약에서의 그 은혜의 팬데믹을 잘 정리한 말씀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팬데믹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죄와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은혜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팬데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팬데믹이 있다는 것이죠. 죄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전염된다. 은혜도 전염되어진다.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하는 은혜의 매개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은혜의 영향 아래에서 은혜를 전염시키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어느 팀인가 식사 시간에 셀폰을 하고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누가 셀폰 하라고 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아빠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서 제가 혼을 내고 보니까 그동안 제가 짜증을 부리고 제가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한테서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행복하면 어느덧 이 행복 바이러스가 아이들한테로 전해집니다.
제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 기쁨의 바이러스가 저희 아내에게 전염되어 저녁 메뉴가 달라집니다. 은혜도 이와 똑같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사람 옆에는 늘 은혜가 가득합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만큼 잠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가 전염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까먹고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드리는 주일 헌금 중 일부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소외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까이 우리의 지체들과 또 푸에블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로 또 멀리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땅 구석구석으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또 각 선교지와 또 어려운 교회들에게로 받은 은혜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옆에는 늘 은혜로 가득한 것입니다. 은혜는 나눌 때에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전염되듯이 이 거룩이란 것도 전염됩니다. 혹시 여러분 죄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반대. 죄의 반대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으로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곧 거룩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도 인간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Separate from human infirmity, impurity and sin. 거룩은 무엇이냐? 죄로부터 분리된 것, 죄와 반대된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철로 역정에 대해 나누었듯이 신앙의 여정은 죄로부터 거룩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죄로부터 거룩으로의 여정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시는데 말씀과 기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에서 출발되어 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이시기에 우리가 절대로 그분에게서 죄의 원인을 찾거나 그분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기에, 다시 말해 거룩하신 분이셨기에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전염성이란 측면에서 교회는 이해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이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경건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스레스케이아는 종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는 누구인가? 야고보서는 짧지만 강렬하게 전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고아나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어야 한다. 고아나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즉 죄의 영향을 받기보다
은혜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아나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 즉 다른 어려운 누군가에게,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곧 거룩의 전염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빛은 그 자리만이 아니라 연결된 모든 공간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소금은 극히 일부이지만 소금이 사용되거나 물에 흡수되었을 때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울 때는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편안함에 취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썩어져 갈 때는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의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다룬 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앞을 진행해 나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이제 올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명하지만 이스라엘은 먼저 정탐한 뒤에 전쟁을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12명을 택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보다 더 장대하여 마치 거인과 같았고 그 성읍은 크고 높아 우리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다며 이내 이렇게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은 마치 팬데믹처럼 삽시간에 모든 이스라엘로 퍼져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순종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바라보는,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이제는 모압 평화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출애굽 세대, 즉 아버지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20살 미만이었거나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소위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 40년이 지나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먼저는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세는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쓰렸을 그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을 되짚어가며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재차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처음부터 거의 전체에 걸치는 내용입니다. 자, 왜 모세는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다시 짚어주고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거듭 반복하였던 것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출애굽 세대, 아버지 세대처럼 또다시 뒤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팬데믹으로 또다시 실패할지 아니면 은혜의 팬데믹으로 나아갈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오늘 본문 바로 앞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청종하게 됩니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향을 받으며 그 은혜 아래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힘겨루기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힘겨루기 싸움으로 이해하면 아버지 세대처럼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이제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죠.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 말씀으로 살게끔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인 쉐마 교육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을, 우리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보다 미국에 더 위대한 영향을 끼친 존재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 비교 대상으로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지역에 살았으며 같은 경제력을 가졌고 같은 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적인 그 성경의 지표를 영적인 그 지표로 삼고 후손에게 물려준 에드워즈와는 달리 이 슐츠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가문의 후손을 5대에 걸쳐서 면밀하게 추적한 결과 정말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여기서 1명의 부통령, 4명의 상원의원, 100명의 목사, 12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75명의 군인,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검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빈민이 286명, 평생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한 사람들만 46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는지, 죄를 부추기고 내 죄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는 아닌가?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신앙의 말들로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원망과 불신앙을 전염시키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멀리하며 죄에서 분리되어 거룩으로 향하는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광야 세대를 향하여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좀 들으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전쟁, 즉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단하고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아무런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모든 사람 팬데믹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과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아버지 세대의 그 실패, 곧 과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신명기에 주된 시제는 현재, 오늘입니다. 오늘. 신명기에는 오늘 혹은 오늘날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요미라는 단어가 167번이나 사용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또 계속 이어져야 할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이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세대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시간입니다. 수천 년 전 오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금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내디뎠던 그 광야 세대처럼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광야 세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죄의 영향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 아래 자유하며 살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 것인가?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쓸데없는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꼭 하고 싶은 것, 꼭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찾아볼 것입니다. 누군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제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조명 그 아래 거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철로 역정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제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 땅, 이 백성이 죄로 전염된 팬데믹이 아니라 은혜와 거룩으로 전염되어지는 은혜의 팬데믹, 거룩의 팬데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은 바라십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붙잡으며 주님 말씀으로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 전하며 거룩의 영향을 받고 그 거룩의 영향을 끼치면서 은혜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은혜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며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기도문을 우리
우리 보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죄의 팬데믹으로 또다시 실패할지 아니면 은혜의 팬데믹으로 앞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다시 무너질지 아니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것인지 마치 신명기의 광야 세대처럼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처럼 또다시 방황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저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인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를 딛고 주신 말씀을 지키고 전함으로써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유한 웨슬레 목사님이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라도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 것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철로 역정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간에 너무 익숙해져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잠자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의 팬데믹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뒤집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